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창세기 2장 16절을 했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예상으로는 한 20절까지 해볼까 싶은데 문법적인 설명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못 나갈 거고 그냥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의미 위주로 살펴보면 아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 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이거 다 선악과만 할 수도 있고 돕는 별빛까지 할 수도 있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를 없애고 17절을 보도록 하죠. 어제 봤던 구조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가 어제 보긴 봤네요. 접속사 외에 순음, 우리가 이게 이제 입술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순음이라고 했죠. 순음 앞에서 접속사 배는 우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발음상 그렇게 용이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원래는 미인이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로부터 그리고 뭐뭐로부터 또 뭐뭐 중에서 또는 뭐뭐보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냐? 나무로 여기서는 중에서라고 하면 안 되겠고 뭐뭐로부터 이게 더 낫겠죠. 나무에서 어떤 나무냐? 명사화된 이제 부정사 연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사가 붙었습니다. 헤이 파탁 포르테 이렇게 붙었죠. 그럼 다하테는 야다의 인피니티브 부정사 컨스트럭트 폼 인피니티브 컨스트럭트 연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명사화되었지만 여전히 동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목적어죠. 선, 톱이 선이고 그리고 악, 선과 악을 아는 나무로부터 금지죠. 자, 부정어죠. 그다음에 토칼, 토칼 이거는 일반적으로 강한 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로에 해당되는 게 있고 알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로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가 아주 강한 금지를 나타내죠. 아마도 여기서도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 형태가 imperfective에서 미완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익톨폼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톨폼.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미완료만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히브리어에서는 소위 말하는 미완료 형태가 많긴 합니다. 주로 그렇죠. 주로 그리고 시제 관계없이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런 뉘앙스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아무튼 절대 이제 금지한 거죠. 절대로 먹지 말라. 민맨누 이거는 앞에 이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가져온 거라고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선악과가 뭐냐? 도대체 이 선악과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이 문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만으로는 우리가 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사의 부정사 형태라는 게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무한정한 형태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 구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도대체 선악을 아는 것의 나무가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먹는 행위가 뭐냐.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나와 더불어 먹고 이런 표현들 먹는다는 것이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뭐 이렇게 먹는 행위가 단순히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함의가 뭔지 해석학적 차원에서 풀어봄직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셔도 됩니다. 이 톱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라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선과 악의 기준은 딱 하나였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과 악의 기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인간이 이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인간 각자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판단 주권이라고 할까요? 또는 판단뿐만 아니고 기준을 정하는 주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선과 악의 기준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과 악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 나에게는 이게 선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일인데 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보게 되면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폭넓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윤리적 규범에 따른 선과 악이 아니고 나에게 유리하면 이게 선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악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저는 그 분기점이 어디라 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이 선악과를 인간이 취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인데 인간이 결코 넘봐서는 안 되는 하나님 주권인데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주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기준을 정하는 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는데 인간이 그걸 취했다는 거죠. 그러므로써 인간은 그걸 취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먹는다. 물론 그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였죠.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앞에서 16절에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열매는 다 허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명령이었던 거죠. 그것도 절대형을 사용해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허용됐는데 단 하나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죠. 그 주권은 선과 악을 정하는 그 주권.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침범했다는 거죠. 먹는다는 행위도 제가 그 아티클의 정확한 페이지를 제가 페이지와 책을 책이 아니죠. 아티클을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소유다. 소유와 진배 없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주권에 대한 소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선악과라는 열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는 없고 뭐 있든 심지어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탈이었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거룩이잖아요.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의 또 다른 표현은 사실은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질서가 완결된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제가 잠깐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창세기
네, 창세기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이 단어가 칼라라는 단어, 칼라의 PL 형태죠. 칼라의 PL 형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결하는 겁니다. 완성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언제 완성하셨냐면 7번째 날에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그 창조 사역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의 모든 일, 그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의 모든 일이 사실은 질서를 잡아가는 일이었는데 질서가 완결된 날이 7번째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보통 이제 verb consecutive imperfect는 앞선 내용의 논리적인 결과 또는 시간적인 결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앞에서 이 질서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에 완결된 그 날에 샤밧의 본래 의미는 그치다죠. 쉬다가 아니고 그치답니다. 하나님 왜 쉬시겠습니까? 피곤하지도 않으신데 주무시지도 않고. 왜 그치셨느냐? 더 이상 완결할 만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그치신 거죠.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완결된 그 질서 가운데는 어떤 질서가 있었겠느냐? 우리가 이제 자료를 뛰어넘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경 비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완결된 본문으로서 우리가 본다면 이 질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질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안스로포스 인간 사이에 질서라는 거죠. 그 질서는 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선악과라는 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장 최고의 질서를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인간이 깨버리게 되죠. 그래서 질서가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된 거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결된 그 안식의 상태가 샤밧의 상태가 킬라의 상태가, 그 말은 또 샬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샬롬의 상태가 깨진 거죠. 저희 교회 이름이 서울 샬롬 교회인데요. 이 샬롬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샬롬이 샬람 또는 샬렘에서 온 말인데, 죄송합니다. 이쪽이죠. 이 샬렘은 기본적인 1차적인 의미가 완전하다죠. 완전하다. 이 완전한 상태가 사실 샬롬인데 이게 깨져버렸죠. 그럼 다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가?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과 슐렘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어로 슐렘이 뭐냐? 슐렘은 샬람의 PL 형태인데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네,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대가를 이 온전한 샬롬,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의 평화의 평강의 왕이신가? 그분만이 유일하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분이었고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샬롬의 왕이 되시는 거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 다음에 키도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는 문맥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어떤 날에 전치사죠. 어떤 날이냐? 여기서도 콜카. 예, 이 경우도 액센트가 이 마지막 음절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센트 없는 폐음절이 됐죠. 액센트 콜이 액센트 없는 폐음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R로 읽으면 장모음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O로 읽어야만 액센트 없는 폐음절에서 반드시 단모음이 순장모음, 퓨어 롱바울이 아닌 한 무조건 단모음이 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단모음, 즉 O를 읽어야 되는 거죠. 아콜카. 자, 아콜카가 뭐냐? 만약에 이 알렙이 후음이 아니었더라면 이 하테파타 대신에 뭐가 왔을까요? 단순 쉐바가 왔겠죠. 그러면 어떤 형태일까요? 크톨. 예, 크톨. 크톨은 뭡니까? 예, 인피니티브 컨스트럭트. 예, 부정사 연경이 되는 거죠. 예. 너가 여기서 보통 이제 부정사 연경이 뒤에 오는 이 전미어는 인칭대명사 전미어는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꽤 많죠. 목적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너가 먹는 날에, 네. 너가 먹는 날에 무엇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먹는, 내가 먹는 날에. 네, 이거 아임바브 동사의 절대형입니다. 못, 인피니티브 앱솔루트죠. 부정사 절대형이죠. 그 다음에 동종 동사 이거를 우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전문 용어로는 피구라 에티몰로기카 같은 어족의 같은 단어의 다른 형태의 동사가 왔죠. 모트나 타무트나 둘 다 무트에서 무트죠. 동사 무트죠. 앞에 거는 그냥 부정사 절대형이고 뒤에는 일반 동사 형태고요. 동사 뭐 입톨폼 또는 이제 임퍼펙트 미완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절대형이 왔고 또 임퍼펙트 형태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죠.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내가 먹는 날에 이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내가 먹는 날에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말을 유추해 보면 너 먹는 날에 넌 죽어 이 말인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 먹는 날에 죽어 할 때는 실제로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죠. 이런 의미죠. 일종의 가정법이죠. 너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런 의미로 너 먹는 날에 죽어. 이렇게 해석의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은 실제로 그날에, 먹는 그날에 죽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시간상 이 얘기까지 하고 아마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매일 한 절씩밖에 못하네.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었습니까? 그러면 생물학적인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당장 안 죽었습니다. 최소한 800년 이상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세인가요? 지금 정신이 아리까리한데 아무튼 최소한 수백 년, 800년 이상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담이 죽은 나이와 그리고 셋을 낳은 나이, 셋이 낳은 때보다 훨씬 전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테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아무리 빨리 죽었어도 선악과를 먹는 날로부터 무려 800년 이상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이 아무리 그렇지만 생물학적 죽음이 여기서 말하는 진짜 저주의 내용이라면 이거는 뭔가 좀 틀린 거죠. 왜 그날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뭘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100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아직 그날에 죽은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날이고 인간의 날은 하루는 하루죠. 1000년은 1000년이죠.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충족시키려면 어떤 해석이 돼야 되냐면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다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의 의미는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딱 20분이 넘어버렸는데 이 얘기까지만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관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거죠. 관계의 죽음. 이 관계의 죽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쫓겨난 이후에 화영검과 그룹들을 세워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 버렸죠.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동산 중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생물학적 죽음은 사실 부차적인 거고 더 본질적인 죽음은 관계 죽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도 뭐냐면 더 이상 굉장히 우리가 뭐 죽어서 나중에 죽은 이후에 모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겠지만 여전히 슬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슬프죠. 왜냐하면 한동안은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슬픈 거죠. 우리의 죽음의 본질은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렸던 기쁨이 상실되는 거죠. 사실 이제 생명이라는 것도 생명 현상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그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 생명 현상이 사라지는 것. 이게 사실은 죽음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또 한 절밖에 못했습니다. 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